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가나안 입국에 필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각종 준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많은 부분에서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고결한 방법으로서 이것이 강조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간곡히 교제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28장에서는 상번제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는 계속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로서 매일 아침 저녁 한 마리씩 1년 된 흠없는 순양과 그에 따르는 소재와 전제에 관한 규례 등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두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는 동시에 장차 도래해야 할 영원한 안식을 대망합니다. 한편 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드리는 것이므로 결국 평일보다 약 2배의 예물을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며 안식일, 곧 주일에는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삭, 매월 초하루에 드릴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상번제나 번제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은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사실에 대한 감사의 사죄의 간구, 그리고 시작되는 새 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29장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기의 제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대의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곧 정월 초하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지나온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 시작된 한 해에 대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기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그 제물, 월삭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 나팔절에 특별히 드리는 제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물들이 하루에 드려집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것은 속죄일 규례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 민족적 참회의 날로서 대제사장에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금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정을 지녀야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 그리고 성막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때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금식과 참회로서 임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오직 하나님과 자신 간의 문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로서 이는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기는 8일 동안 지켜졌고 7일째까지 온 백성이 들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온전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및 모든 추수를 무사히 끝마친 사실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에 성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종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외적 표현과 연관된 것이라 한다면 30장에 언급된 서원 규례는 신앙의 내면적인 측면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더 나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전 인격으로부터의 약속인 서원 또는 맹세에 관한 규례로서 특별히 결혼 전에 여자가 행한 서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엮여져 있습니다. 처녀의 서원 이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를 아버지로 삼았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에 부속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아버지가 허락한 서원일지라도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